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부터 룻기 2장까지 몇 장이겠어요? 그러면은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21장까지 있습니다. 6장, 하루 한 장. 별로 안 읽으시는 것 같아. 하루 한 장, 하루 한 장.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한 장 성경 읽는 것 해보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루 한 장 찬송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참 많았구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하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두 기둥을 딱 세우고 믿음의 길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요.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들이 몇 명 나온다고요? 12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삼손이에요. 삼손. 그래서 16장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끝나요. 어떻게 보면은 16장으로 사사기가 끝나면 돼.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의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러이러했더라. 사사시대의 종교적으로는 이러했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러했더라. 그래서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두 이야기는 앞에는 미가 집의 신상 사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모습이 엉망이더라.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건 뭐냐? 19장부터죠? 내위의 첩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윤리 도덕적인 모습들이 엉망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17장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미간의 집에 신상을 세우고 미간의 집에서 이제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떠돌이 레위인을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미간의 집에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거 다 이게 지금 엉망인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간의 집에 무슨 신상을 세우고 신당을 차리고 또 무슨 옷을 애봇을 만들어 가지고 또 드라빔 가정 수호신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엉망이요, 엉망. 그러다가 또 떠돌이 레위인을 미간의 집에 제사장으로 또 세우고 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이건 성경을 엉터리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런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 엉터리하다. 그런데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 엉터리가 어떻게 또 이어지느냐 하면은 단지파라고 있어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 옆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가 힘들으니까 포기했어. 단지파 그 땅 찾는 걸 포기하고 좀 쉽게 차지할 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5명을 파송을 해가지고 어디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있는가 봐라 그랬더니 저 북쪽에 저 꼭대기 북쪽 지역에 땅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북쪽 지역에 아주 저 멀리 올라가면 그 북쪽 지역의 땅이 뭐 이름이 어디요? 거기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미간의 집을 지나게 됐어. 그러니까 미간의 집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아무튼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랬어. 여러분 아무데나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축복기도 하려고 그러니까 미간의 집 제사장이 축복기도 해줬어. 또 너희들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6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엉터리 제사장이 또 그렇게 말은 엉터리 드릴수록 축복하는 얘기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잖아.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나이스라고 하는 저 북쪽 경계 지역에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를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분배해 주신 땅이 있어. 그럼 그 땅을 차지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은 그냥 포기해 버리고 힘들다고 엉뚱한데 그냥 쉽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데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어. 저기 가보니까 좋은 땅이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다른 지역에 있는데 지들 마음에 든다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을 아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보내다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도록 가서 보내. 근데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11절 보니까 올라가서 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고 그리고 이 보면은요 미간의 집 제사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더 좀 뽀다구도 나고 좀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떠돌이 이 레위인이 그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간의 집에 자기가 저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처럼 섬기던 그러한 신상이라든지 에봇이라든지 드라봄이라든지 그걸 또 다 갖고서 나오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엉망이에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야 돼. 엉망이에요. 그리고서나 군인들하고 같이 가니까 미가가 생각할 때 이거 왜 저걸 내 걸 다 가져가나? 그래가지고 이웃들을 불러다가 왜 가져가느냐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다가는 너 그냥 생명까지도 너 냅두지 않고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또 미가가 그 사람들이 힘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생명을 잃게 될까 봐 암소리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나이스라는 땅을 차지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뭘 했느냐? 30절 18장 30절에 보면 29절 보면 단이라고 하고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떠돌이 레위인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야. 모세의 손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모세의 아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 모세의 아들이에요. 그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야.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단지파는요. 그 뒤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아예 12지파에서 이름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애버려요. 우상 숭배했던 단지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야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엉망인 것을 지금 미가 집의 신상 사건을 통해서, 단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엉망이더라. 그 다음에 19장은 이 레위 사람이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들여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엉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엉망이니까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이 뭐 어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19장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왕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사실 왕이, 인간 왕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있었어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을 얻었어. 첩을.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했어. 2절에 보면.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제껴야 되거든. 그런데 행음하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 베들레헴 친정으로.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 여자가 생각났던 모양이요. 그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려고. 지금 다 하는 모습들이 제대로 된 게 없어. 여러분, 여기서 제대로 된 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엉망인 얘기를 하는 건, 엉망인 얘기를 하는데 뭐 제대로 된 게 나와서 안 되지. 그런데 찾으러 갔는데, 가서 이 장인이 하루 더 자고 가라, 하루 더 자고 가라, 하루 더 자고 가라, 계속 자고 가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 왜 자꾸 자고 가라고 할 것 같아? 장인,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장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뭔가 지 딸하고 이 사회 관계가 아직도 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이게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관계가 회복되면 갈 수 있도록 또 자고 가라, 또 자고 가라. 그런데 다섯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여기 보니까 뭐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께 먹고 다 그렇게 있었어. 장인이 또 자고 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번에는 안 자고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려면 아침 일찍 돌아가야 되는데 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언제요? 아무튼 늦게 해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그때는 가려고 할까? 야, 이게 장인의 눈치 보여서 갈까? 안 해요. 그래도 명색 이 사람은 지금 뭐요? 레위인이야. 5번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가 가까이 돌아와? 안식일 끝나고, 안식일 때는 못 움직이니까 끝나고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안식일 전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레위인이거든. 엉망이면서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응? 네, 오늘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에브라임까지 갈 수 없어서 어디를 지나게 됐느냐? 여기 기브아. 이건 베냐민 지파 땅이야. 그 기브아를 지나가다 보니까 기브아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은 누구든지 빨리 자기 집에 다 들어와서 지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
다 엉망인 거지. 그 중에 어떤 노인이, 이 노인도 원래 기브아 살고 있는데 에브라임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사 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 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딴 데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이 노인이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지내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간 거야. 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즐겁게 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뭐 식사도 하고 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 성읍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거기가 불량배들이 그 집에 막 온 거야.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이 집에 사람 들어온 사람 내놔라. 왜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 사람을 끌어내라. 22절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는 것은 성관계를 얘기하는 성관계. 그런데 막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은 동성 성관계를 하려고 끌어내는 거예요. 막 소돔처럼 지금 다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주인과 주인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를 준다고 그러냐? 자기 딸과 이 온 사람의 첩을 주겠다고 그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에? 그렇게 막 실링행위를 하던 중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냥 바깥에다 던지듯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집단 성폭행을.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 여자가 돌아오다가 그 집 문지방에 걸쳐서 죽고 말아. 결국은 집 문에 엎드러져서 결국 죽었어. 그런데 보세요.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자기 첩을 내보낸 다음에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침이 되니까 그냥 길을 떠나려고 나오다가 자기 그 첩이 문에 걸려 죽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올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이 죽어 있는 걸 보면서 막 이 여자를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뭐냐?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엉망인 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이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해.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 베냐민 지파에 그렇게 요청을 해. 이 불량배들은 그냥 둘 수 없다. 그럼 그 불량배들을 내주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도 내주지 않고,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요 싸움꾼들이 많은 지파야.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뭐야 하고서나 이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하고 싸움을 해버리는 거야. 싸움을.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막 이겨.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패배해가지고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그냥 세상 표현으로 하면 아작나, 그냥 다 그냥 진멸하고 말고 600명만 도망가서 저기 멀리 도망가 가지고요 600명만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넉 달 동안 거기에 숨어서 지내. 20장 46절 47절 보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그냥 성도 무너뜨리고 다 진멸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21장에 가서 미스바에서 모여.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하느냐? 우리 딸은 절대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는다 결정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다 죽이고 지금 남자들 도망간 사람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딸들 주지 않으면은 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절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때서 또 뭔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 12지파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은, 야, 이번에 이 전쟁에 다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인 데가 어디 있나 보자. 그랬더니 야베스 길리앗, 여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갓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리앗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안 왔대. 그래? 이것들 우리 총회의 전체적인 말을 안 들었으니까 다 이걸 없애자. 그리고서는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다 진멸시키면서 400명의 여자들만 살려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는 거야. 이것도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들에 따라 주지 않기로 했지만 실로에서 절기 때 축제에 참석하는 여인들이 있으면, 이게 실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땅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너네들 아내를 삼아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제가 이게 성경 얘기요, 뭔가 제대로 된 게 있어 없어? 다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읽어야 되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됐느냐?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왜 엉망이 되느냐? 엉망이 되는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이십니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이익과 계산이에요. 이익 추구하는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옳고 그런 건 관심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어. 다 보면은 뭐가 문제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받기를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 엉망인 삶의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의 이익이 기준이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익이,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될 일 아니고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길이고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엉망인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망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 룻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시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를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된다, 뭐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갖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엉망인 사사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길로 누구를 지금 찾아 나가시느냐? 다윗을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룻기는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룻기 뒤를 이어서 사무엘서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서는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이거든요. 룻기는 누구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다윗을 찾아가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신데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보여주는 인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드러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 자, 그래서 룻기로 들어가서 일단 룻기는요 1장 가서 보면은 여기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거예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중심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살기 좋은 걸 찾아가더라도 믿음을 중심에 세워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모압으로 이사 갔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에요. 그렇게 찾아갔는데 안타깝게도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그 땅 가서 결혼했거든. 근데 아들도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되겠구나.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며느리들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너네들은 여기서 살아라. 너네들 고향인데 너네들 고향 땅에서 그냥 살거라. 그런데도 한 며느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룻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나리 봇짐 딱 얼머지고 나오미하고 룻하고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삶의 그 형편 모습이 뭐냐면은 이삭을 주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누구네 밭까지 갔느냐? 보아스의 밭에 가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나오미하고 함께 이게 친족이거든. 돌아왔는데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잘한다더라. 그래서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 그 밭을 관리하는 소년들에게도 룻이 줍는데 잘 주울 수 있도록 해줘라. 왜냐하면은 2장 11절에 보아스가 왜 나를 그 룻이 그래 보아스에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얘기 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 룻에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 줘요. 호의를.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이 이제는 그 이삭 주운 걸 잔뜩 다 정리해가지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가운데 가까운 친족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가까워지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궁금하죠?
연속극보다 더 재밌다니까. 이게 3장부터 가서 읽어보면 돼. 이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자, 사사기의 결론은 엉망이더라. 종교적으로도 엉망이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엉망이야. 엉망이더라. 그걸로 사사기는 끝나요. 왜 그렇게 엉망이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엉망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엉망으로 끝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길, 대리 통치자, 왕을 이제 세우시는데 룻기는 그 왕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룻기다. 아멘. 우리도 완전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소망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엉망이 된 이유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엉망인 상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대리 통치자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음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